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의 이세랑 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첫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또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나라에서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가까이서 바로 여러분 곁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장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학교죠. 또 신령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당당히 서서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되 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또 20년을 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물에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으면 완공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주관하는 자가 언제쯤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시작하셨으면 끝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은 흉물스럽게 그지없게 되겠죠.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과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졌어도 정말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본래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에 튼튼한 터는 반드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대속의 주,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세우면 되지 않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세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 나타날 때가 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정말 견고하게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또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어닥치는 태풍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 세계 최강의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약 7만 명, 7월 통계고요. 프랑스는 하루 확진자 1만 명, 3시간 전, 인도 하루 확진자 8만 명, 일주 전의 통계입니다. 미국이 정말 확진자도 657만 명이나 됩니다. 또 사망자가 19만 명이 넘고요. 인도도 466만 명, 확진자, 완치자는 362만 명, 사망자 77만 명이 넘고요. 브라질 432만 명, 완치자는 355만 명, 사망자 13만 명, 러시아 106만 명, 완치자가 87만 명, 또 사망자 18만 명이 넘습니다. 성경은 집을 무너뜨릴 정도의 비바람이 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세운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무엇인지 불로 태워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쟁 시에는 앞으로 전진하라, 돌격하라 할 때가 있고 몸을 숨기라 할 때가 있으며 후퇴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은 바른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강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열매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여기에서 지붕은 특수한 상황이죠.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 추수를 해야 하는 때에 겉옷을 가질러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뒤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거룩한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있는 일꾼이요 우리는 집에 있는 일꾼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성전을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밭을 열매를 맺어 곳간에 들여야 할 때입니다. 결론으로 다니엘서 12장 말씀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지금 이 말씀은 끝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야만 천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2절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영벌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벌.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3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가 옵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하신 때가 있고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5장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죠. 그러면 그가 위로를 받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또 나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세간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의를 행하다가 받는 것이라면 고난을 겪는 것이라면 기뻐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귀한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